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끔 헷갈리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결정할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분간이 안 될 때를 만나기도 하죠. 이럴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 본다 있으십니까? 그냥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거죠? 다 기도하시는데, 네. 적어도 기도해 본다고 했을 때는요, 그 기도의 결과를 떠나서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결정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히려 줄어든 것 같으세요? 네,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적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지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지금 누군가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네, 사울왕이라고 누가 하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지금 이 장면은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사울왕이 사무엘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의 요지는 뭐였냐면요, 아말렉 족속과 그들이 소유한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울왕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용감하게 암몬 자손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서 그 암몬 자손을 물리쳤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제 2년이 될 때 그 시점부터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언제였냐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때 사울왕은요, 이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과 함께 번제를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은요, 이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이 시점에 무엇을 먼저 보게 되었냐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블레셋의 병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은요, 이 블레셋 군사들의 병력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적군의 어마무시한 전력을 확인하고 나셔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저라면 그냥 도망쳤을 것 같아요. 예.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싸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는요, 사무엘은 약속한 기한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무엘에도 빨리 와줘야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군사들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진작시켜서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던가 말던가 할 텐데요, 번제를 주관해줘야 하는 이 사무엘은요, 이제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매우 초조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병사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겁을 한가득 집어먹은 거예요, 병사들이. 그리고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요, 무리해서 막 이탈하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울 왕은요, 너무 초조해진 나머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번제를 주관해야 하는 이 사무엘 없이요, 자신이 직접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번제는 일종의 제사잖아요. 자, 그럼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제사장.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어느 지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 자, 왜냐하면 이것은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근데 사울 왕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는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 자, 다시 말하면 그는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 아무리 왕이라 해도요, 그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그는 이스라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통치자일 뿐이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요,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요, 이 명령을 왕에게 전달해서 실행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모두 하달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반기를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신앙을 소유했는지는요, 그 사람이 좋은 일 가운데 있을 때는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를 말해요. 그래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위기에 봉착했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길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요, 위기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오류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이라는 선을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의 마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왜 넘어집니까?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경기는 안 좋아지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 뛰고 있고, 그렇다고 자녀들은 이렇다 할 돌파구를 못 찾는 것 같고, 또 이제 아들이 손주를 낳았는데 이런 막막한 환경에서 우리 손주는 또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부모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에 계속 함몰되고 집착하다 보면요, 거기서 놓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지난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붙들며 살도록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느 정도 쌓았다 생각이 들다가도요, 세상의 파도가 한 번 왔다가 가면요, 그러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았다가 파도가 와서 모래성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이제 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도 바로 실패할 바로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은 것과 같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문제들에 함몰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써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요, 홀로 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던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라고 계시는 분,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는데요, 이것은요, 그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 가운데서 도우셨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끄러워서요, 사울이 진짜 키가 엄청 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높을 만큼 정말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짐장 옆에 숨은 채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어려워했었던 그 바로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할 때가 왔어요. 근데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나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이었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담대해지는 겁니다. 길란 야베스가 포위된 그 절정의 순간에요, 이제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소를 막 토막내는 거예요. 토막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러 나가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사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요, 사울의 소극적인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백성들은요 그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약해 빠진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울을 멸시하면서 예물을 왕께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치는 것도 거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담대함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요,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에 수를 세어봤더니 자그마치 33만 명. 그리고 새벽에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군을 이제 기습하게 되면서 암몬 자손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리더십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짐짝 옆에 숨어서 부끄러움을 탔던 바로 소극적인 사울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으로 인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울왕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셨던 바로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같죠. 얼마 못 돼요 풍랑에 힘겨워했던 그 모습과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경험하게 되었었던 간증의 순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목도했었던 날들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들 속에 함께 하셨던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데간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파도 앞에서 힘겨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절대 불가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목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암몬 자손과의 전쟁 스토리와도 같았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의 순간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을요, 다시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풍랑에 집착하지 말고 이 풍랑을 오직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 바로 그 창조주를 다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와 함께 하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데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없이 독단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말죠. 그러나 이렇게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사울 왕에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진멸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것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이때 사울 왕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아말렉 족속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보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 왕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렸고요, 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지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얻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기회마저 지금 사울 왕은 날려버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것을 들은 사무엘도요, 이제 사울 왕 때문에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중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사울 왕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중보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울 왕은 이때 어떤 행동을 했는 줄 아세요?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아말렉에게 행한 이 일이 굉장히 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 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런 사울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중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요, 자아가 도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는 이 온도차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이 사울이 보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때는 없었습니까? 사울 왕은요, 이렇게 부족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으로서 누리는 이 삶과 함께요, 백성들로부터의 칭송과 인정에 더 집착하게 되면서요, 이제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했었던 그 사울이 더 이상 그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가 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린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사울왕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너무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좋은 형식을 갖춘 예배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눈에 보았을 때 느꼈던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얻은 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예배들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 동의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예배는 기쁘게 흠양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길동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눌려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내라는 것이었죠. 때론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믿으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자꾸 현실이 보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서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